이 시간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 곧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육신의 목숨을 해칠 수 있지만은 영혼을 해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공히 능히 해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은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 인생에게 더욱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 곧 현실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단 유물론자들인 공산주의 세상의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은 한 번 살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회 안에 두 집단이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두개파는 영혼의 세계를 믿지 않고 오직 현실 세계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대신에 현실 속에서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을 깨닫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거나 개인의 질병이나 어떤 사건 혹은 존경하는 사람의 영향으로 종교에 입문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를 통해서 인생의 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의 공통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의 힘, 곧 자신의 노력, 공로, 선행, 고행이나 수행 등을 통해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과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들은 신비주의적 경향 또한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교의 출발은 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 속에 신적인 요소가 내재해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에 입문하게 되는 것을 정화라고 부릅니다. 그들 각자의 경전을 반복해서 읽거나 깊은 호흡이나 금욕, 선한 행실을 통한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랜 수련 후에 경험하는 마지막 그 신앙의 단계를 일치 또는 합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무념무상의 그러한 세계,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기 조명과 일치를 다른 표현으로는
습득적 관상, 그리고 주부족 관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가끔 TV에서 종교 채널을 돌려보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가와 참선, 그리고 특정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수행, 명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오늘날 방언운동, 주기도문 반복과 같은 그러한 수행 또한 이러한 조명이나 습득적 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특성은 사람이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신과 경전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신성을 수행을 통해서 그 자기 속에 잠자는 신을 깨워서 자신이 그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신을 인정할지라도 그들이 아는 그러한 신은 그들이 알 수 없는 신이거나 비인격적인 신으로,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그 신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을 믿는 종교인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11조를 빠짐없이 계산하여 내며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고, 그리고 그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창시자는 공자, 석가, 마호멧, 조로아스터 등과 같이 한결같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시작은 태초와 상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몸 또한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곧 인간과 피조물은 우리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또 인간과 피조 세계의 처음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의 그 종말과 그 이후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지의 영역이요 인간이 아닌 초월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창조자와 운행하시는 분, 인류와 피조 세계의 시작과 종말,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전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초월자의 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목적, 피조 세계, 그리고 그것의 종말과 그 이후의 영원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 인간은 그분이 만드신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목적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조직신학의 모든 서적 또한 먼저 신론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라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인간인 우리를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때 나타내신 이름입니다. 곧 창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시는데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구속자 곧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엘로힘이 초월자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는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산속에 우두커니 멈춰 서 있어서 녹슬어 간다면은 그 자동차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동차는 그것을 만들고 구입한 사람에게 쌩쌩 달려서 그들이 필요한 것으로 운반해 주어야 그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인생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부부관계에서 가장 커다란 파탄이 무엇입니까? 불륜입니다. 자신의 아내의 남편보다 다른 사람의 아내의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자지간도 가장 큰 불효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또한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가장 분노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떠나 이방신을 섬긴 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 중심, 곧 실존 중심의 삶의 목적으로 자신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또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 영광에서 자기 중심, 자기 영광으로 옮긴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인간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종교와 우상을 만든 이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그 위치에 인간인 자신을 대신 올려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 눈,
그리고 자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얻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루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내 인생이 공허하고 헛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청년들아 너희에게 공고한 날 곧 내 인생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날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비록 온 천하를 다 얻을지라도 결국 허무와 공고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인생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며 그로 인해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있어서 문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편의 모든 노력으로는 이제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수단 노력으로 이룰 수 없으며 또한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이루고자 하는 의도 또한 결코 그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죄와 허물 곧 아담의 원죄와 인간 자신이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인생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자기 중심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불행하고 불쌍한 인간 편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뿐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세상과 인간의 처음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상태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행할 마음의 상태를 가졌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갔고 그로 인해 의로움과 거룩함의 성품 또한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피조세계 곧 만물 또한 잘 다스리며 관리하고 장차 아담의 몸으로부터 나올 후손 또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더욱 온전한 예배와 친교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곱째 날 그 안식의 약속을 통해서 장차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이 더욱 온전한 존재의 상태를 입고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단의 시험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고 낙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하여졌는데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계시는 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실 뿐 아니라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아담에게 드러내시고 생명나무 선악과 그리고 일곱째 날의 안식을 통해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더욱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계시로 창세기 3장 15절을 들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최초의 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담은 이러한 계시를 바탕으로 자신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벨은 계시를 따라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들 또한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 주신 말씀, 계시가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과 인간의 존재와 목적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여 구원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천지와 인간의 창조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운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곧 만물을 생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과 신약 성경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재창조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렇게 죄로 죽은 인생을 재창조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방법과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은 흑암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 곧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계시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어서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밀한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계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계시,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 율법을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믿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인격의 교제를 나눌 수 없으며 그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을 곧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수건을 벗고 주님의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자들은
또한 그의 삶이 주님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나라의 주인인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부활 후 성도와 각자 성도 각자와 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친히 보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등 모든 선지자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지만 세례 요한은 친히 그분을 보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상의 세례 요한과 천국에 있는 성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을 세례 요한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친히 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성취를 친히 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계시의 모든 완성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남아있는 그 계시라면은 오직 주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곧 서로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계시, 곧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나타내신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을 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관계를 회복하며 더 이상 타락 없는 영원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계, 존재를 얻게 된 성도에게 맡겨진 그러한 바로 계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빛 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빛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삶이 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곧 언약과 계명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천지 만물, 곧 자연세계 또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신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님의 내주와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뿐 아니라 자연세계 또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곧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닮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씨는 천국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깨달음과 흥미를 얻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호기심과 기쁨으로 듣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손해와 고난을 겪을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관심으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산에 있는 게살구나 돌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좋은 땅만이 바로 중생한 영혼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거룩한 새 마음으로 변화된 상태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과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새로운 존재와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성도에게 영원히 내주하시며 그리고 새 마음 곧 속사람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며 영원히 죄사함을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여 묵상하며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하나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는 오직 사도들의 글, 곧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 곧 말씀은 하나님이 그 저자이시며 그리고 그 목적 또한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며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계시의 목적은 그것을 읽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곧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그분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저희에게 계시 곧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뜻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저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듣지 못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존재와 인격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저희의 유일한 소망,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